이준주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은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이 땅에 참 기쁘고 또 평안한 삶을 해주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뉴스를 매일 접합니다. 세계 각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세계 중심인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또 아랍과 이스라엘권과 또 세상의 이스라엘 편과 또 아랍 편 양쪽으로 갈리고 앞으로 큰 전쟁이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상자가 나지 않고 이 전쟁이 종말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여기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분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이들에게 평안과 또 형통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가길 원하오니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 이 삶을 축복해 주셔서 하고자 하는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또 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대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참 복음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김정기 또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고 우리의 중보기도로서 그분이 생명을 연장시켜서 주셔서 히스기야 왕이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했을 때 참 생명이 연장된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우리가 향한 기도가 중보기도가 또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기도가 또 히스기야 왕 같이 간절한 기도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우리 교회에 아프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그 사람들을 찾아가 주셔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바람에 날리는 낙엽이라고 그랬고 또 우리 인생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잠시 잠깐이면 오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또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축복해 주었고 물질이 부족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항상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참 각처에서 선교사님들 그 노고를 하나님 아시오니 그들이 세상의 모든 의형과 또 그들이 원하는 물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또 그들 사역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영혼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대 나오시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의 운명은 어찌해야 됩니까? 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복음을 거절한 것으로 친다면은 복음에는 원수가 되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우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없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그들과의 맺은 언약을 다시 이루실 것이다 하는 본문입니다. 로마서 가장 논리적인 책이라고 하는 로마서에서. 오늘은 잠언 1장 2장 3절을 소개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귀, 장수, 평강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 잘 압니다. 이제 크리스천이 돼서 배우는 것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지혜인 거 우리 잘 압니다. The wisdom of Proverbs that leads God's people to riches, long life and peace. 그게 뭐냐고요?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부귀, 장수, 기쁨, 평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 지혜를 한마디로 축약하면 잠언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근데 원래 뜻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에서 미련한 자를 소개합니다. 잠언 1장 10절서부터 쭉 내 아들아 악한 자들 악인들이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 이야기는 악인이 누구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리석은 자들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은 잠언 전도서에서 악인으로 표현하십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 악한 자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 죽은 자들이 가는 처소를 수월이랍니다.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기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죄 없는 자들 갖다가 덮쳐서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뭐라고? 미련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새가 보는 데서 거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그리고 누가 악한 자들이고 누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고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부당한 이익을 탐하는 자들, 부당한 이익을 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악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런 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물건을 훔치지 말라 그랬는데 아가는 물건을 훔쳤다가 죽음을 당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탐심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을 제가 하나 고른 것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과 나봇의 포도원. 첫 번째 그림은 아합이 나봇에게 야, 이 포도원 내게 다오 하는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는 그림입니다.
지금부터 한 2900년 전 BC 855년경입니다. 그 후에 일이 있느니라.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왕이 달랍니다. 야, 근데 내 왕궁 옆에 있으니까 내가 그 포도밭 밀어버리고 채소밭 했으면 좋겠다. 나봇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약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나 또는 민수기에서 땅은 원래가 하나님 소유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눠진 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형편이 어려워서 당분간은 맡길 수 있을지라도 다시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시 못 사더라도 50년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남에게 가지 못합니다, 영원히. 근데 지금 왕이 그 율법을 어기고 그 땅 내게 다오. 그러니까 나봇이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 여호와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세벨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나봇이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밥맛도 없고 근심이다. 마음이 편치 못하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왕비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문서 위조, 그죠? 지금 문서 위조예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갖다가 모함해가지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에게 불경한 말을 한 사람은 두세 사람의 증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지금 위증시킨 겁니다. 누가? 이세벨이. 그래서 나봇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재산은 아합이 차지합니다. 이 권력형 비리 같아요. 요즘 세상으로 보면 권력형 비리 같아요. 능력 있는 자들이, 학식 있는 자들이, 돈 있는 자들이 오히려 그것을 사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일들. 3000년, 2900년 전에도 똑같았네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련한 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련한 자다. 지혜가 없는 자다. 그리고 또 그 바로 몇 줄 밑에는 이런 자들이 악인이다. 특징이 뭐냐?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다.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는다. 요즘 세대 같아요. 권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학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떠한 죄를 지어놓고도 돈 많은 변호사들 이용해서 온갖 궤변을 통해 가지고 풀려나오고, 아합은 아버지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됐네, 이제 자기 뜻대로 됐다 이거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그런데 새가 그물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라고 한 것처럼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합과 이세벨밖에.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얘기하십니다. 엘리야, 너는 아합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아합의 길을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악인의 최후입니다. 이 전도서 1장 이야기였습니다. 2장은 지혜를 높이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전도서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장은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런데 한 말씀만 더 드리고 3장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학식을 가지고 모든 재물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사람들을 지혜롭다 합니다. 아닙니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너희들 미련하다.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는 너희들 악인이다.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권력으로, 재식, 재능으로, 돈으로, 학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지혜롭다 합니다. 잠언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장수와 평강이다.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은 네 목에 매며 네 마음 편색이라.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했을 때 그때 보여준다고 하시면서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 우리말의 인자인데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 변함없는 사랑. 히브리어의 헤세드. 사랑과 진리가 풍성한 그 하나님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편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네가 존귀하게 되리라. 3장에서도 가장 키 핵심이라면 3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아는 겁니다. 100번 아니 1000번 100번도 다 읽으셨을 거고 성경에서 읽다 보면 3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은 두 마디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 머리를 믿지 말고 네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심플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요 죽는 다음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나 안 죽어봤지만 맞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은 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에게는 올 자가 없느니라. 나 안 죽어봐서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맞다, 옳다, 그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옳다, 맞다, 그 얘기입니다. 딴 얘기하지 말고 이게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큰 종교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도 맞지만 전통도 맞다, 뭐 이런 그런 데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 말씀을 그러하지만,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공부 많이 했다 그러고 돈이 많다 그러고 권력이 많다 그럽니다. 뭐가 하나님의 지혜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가장 쉽게 표현하면 뭐하냐? 하나님 말씀이 맞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두 번째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김정기 선교사님에게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고, 이제는 죽음밖에 없다고. 사들 집으로 가셨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나셔서. 그런데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렸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의사를 안 믿는 것이 아니고 약을 안 먹는 것이라고 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의사가 고쳤다면 그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다, 그런 뜻이요. 내가 이 약을 먹어서 나았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뜻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3장 7절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규절이 저한테는 이렇게 들립니다. 네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하고 네 스스로 다른 말을 하느냐? 그거 악이다. 하나님 말씀을 옳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힐링입니다. 힐링. 내 골수로 유택하게 하리라. 다른 영어 번역에는 이게 약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때문에 난립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좀 알기 원합니다.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까지 3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감람나무. 그러나 그들은 제하해졌고 우리는 돌감람나무였는데 지금 뿌리에 붙여졌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얘기는 뭡니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에서 태어났지만 아랍의 선조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로마서 9장, 10장, 11절에서 계속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11장 25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얘기 뭐가 알아라. 우리 보러 지금 이방인으로서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손들이 된 우리에게 이것을 신비, 미스터리, 비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공개된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참각나무의 가지였지만 그들이 우둔하게 되었다, 미련하게 됐다. 그들이 지금 예수를 박해했고 그들이 예수를 민족적으로 거부했다.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의 때다, 은혜의 때다.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온다. 우리가 그때 구원받은 이방인들입니다. 지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면은 그 후에는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 예루살렘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들의 죄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면은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으니까 복음의 원수된지 모르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왜 크리스천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그들이 비록 복음을 거부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들이 복음을 거부한 그것을 이유로 우리 지금 이방인들이 은혜의 때를 누리고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자손으로, 언약의 자손으로 한 것에는 하나님은 절대 후회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사랑받는 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우리도 양자되었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지금 이방인의 때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다행히,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다행히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신약에서 이 비밀을, 이 신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으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여 복음의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어서는 그들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손들이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때가 돼서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이제 그 때가 가까움을 보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때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지금은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지혜롭다 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권력으로, 학식으로, 재능으로, 돈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요, 재능 있는 사람이요, 존경받는 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성도의 삶을 상주를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양자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들도 지금 풍전등화 같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